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만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은 본래 이제 이스라엘 왕국 내에서 미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뭐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리더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인물들에게는 자신들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리석으면 안 되고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한 명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잘못 세워지게 된다면 나라의 존망이 크게 좌우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그 지도자는 어리석으면 안 되고 지혜와 지식이 또 통찰력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를 육성하려는 그런 책이다. 그런 책임을 분명히 우리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된 생활을 하려면, 또 그런 건실함, 어떤 정직함, 의로움, 이런 생활들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떠나서는 그런 모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삶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의 저자라고 통칭되어 표현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잠언 1장 7절이 그 잠언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장차 이 나라와 교회 지도자를 꿈꾸는 기독교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잠언서는 필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잠언서를 읽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충만케 되기를,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세움받고 놀랍게 쓰임받는 지혜롭고 명철한 통찰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훈계와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2부는 제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31장은 이제 실천적인 측면들을 많이 교훈하고 있는 반면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임면서 동시에 그 모든 잠언서를 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구조를 전하고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뭐다?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적인 지혜도 추구해야 하지만 또 영적인 지혜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아우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솔로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죠. 이 원래 잠언은 솔로몬이 다 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쓴 부분이 있고 다른 지혜자들이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저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어떤 과제를 온전하고 또 선하게 또 진리에 근접시키도록 이제 해결시키는 그런 능력, 어떤 실용적인 능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통찰력 있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지혜는 이제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이런 인식이나 통찰되는 것과는 좀 구별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지식들. 그래서 다른 모든 지식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주를 알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영적인 지혜의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훈계는 뭡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훈적인 의미를 담겨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계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앞으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자,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통찰력이냐? 선과 악에 대한 구별 능력을 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 능력, 그걸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와 더불어서 바로 이 명철, 즉 통찰력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지식을 입력시키고 가르칩니다. 학원도 보내고 또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과외도 시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많은 지식과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똑똑하기는 한데 하는 짓들이 악해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철함이 없는 것이고 통찰력이 없는 어른으로 키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함에 빠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 유익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사회에 악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명철 또한 지혜와 함께 강조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을 얘기할 때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과거로 말한다면 군사적인 승리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부흥이라든지
우리 집안이 흥왕이 되고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방법들이나 이러한 목적들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그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힘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명철함이 더욱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게 하고 이 명철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과 삶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바로 이 성경이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아래 주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또 리더로서 세워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전인적인 모습,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지혜라든지 의나 공평, 정직, 훈계는 이 잠언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는 잠언서에 있어서의 어떤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또 사회와 교회의 리더가 될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절을 한번 보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은 자들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자본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든지 이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모든 걸 깨우치고 깨닫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왕국 내 미래의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하고 또 지혜를 주면서 지식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잠언서를 읽는 일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겠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잠언서를 자꾸 읽어주고 또 읽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기 위함이다. 지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다른 이들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고 학원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축적된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지요. 바로 그러한 지식들을 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함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 또 도모, 의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함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근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과 축적된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또 근신함, 즉 정신적인 집중력,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이고 굉장히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식을 지혜 있는 자에게는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잘 따르고 겸손함으로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학식 또한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분별을 잘하고 통찰력 있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략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선원이 거센 풍랑과 경랑에 맞붙이더라도 그 배를 잘 조종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이 선원이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조종하는 거다, 그게 바로 모략이다. 그런 것을 명철 있는 자에게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모략은 뭡니까? 명철한 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에 닥치는 문제들, 그리고 난국을 극복하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고 지혜를, 그런 능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는 이런 학식과 모략이 더해진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학식과 모략이,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잠언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좋고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 학식과 지식과 명철과 모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말씀들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핵심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 즉 이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라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근데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경외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단순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어떤 존경함, 인격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어진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신하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신하가 항상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신하요 종링요 백성된 사람들로서 그 왕을 얼마나 존경하면서 인격적으로 선망하고 또 흠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참 좋으신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께 대한 어떤 그런 존경, 선망,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바른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존재케 하는 자.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전능자이시라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부각시킬 때 이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알게 될 때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입었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만유가 운행되고 있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어떤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파생됐고 존재케 되었고,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혜와 지식의 어떤 근본,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삶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삶에서도 승리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성공이 한 주간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실패가 한 주간의 실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예배가 실패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멀어지고 교만함에 가득 차게 된다? 그럼 여러분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컴퓨터를 자꾸 만져서 화면이 이상해지네요. 네, 벌써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승빈이 절로 가세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다. 즉 첫째면서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로 번역된 것의 본래의 뜻은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다. 그리고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 성적인 범죄에 쉽게 말려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성적인 범죄에 쉽게 말려들고, 중요한 것은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멸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범죄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는 왜 자꾸 죄를 범할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자꾸 찝찝하고 괴롭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 되나 참 의문점과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겸비하며 섬기고 있는가?
지혜와 훈계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가져야 할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훈계와 지혜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멸시한다는 겁니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무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얕보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함이 아주 그냥 마음속에 콱 박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지혜에 대한 어떤 훈계를 듣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이, 이런 무례함이, 이런 얕보면서 멸시함이 있기 때문에 점점 죄악의 길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교훈들, 지혜와 이런 훈계들을 멸시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신앙적으로 시험 들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분별도 안 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를 특별히 살펴보면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팍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작되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죄악된 생활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근데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자꾸 삶 속에서 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이 고집들이 한 번에 꺾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교육과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깨지고 내 자아가 주의 말에서 다시 온전하게 재정립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상황들이 있어야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성숙한 인간으로 설 수가 있게 되지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법도 신앙의 성숙함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하면서 자꾸 훈련받고 우리 삶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명철함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벌면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으니까 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핑계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돈에 대한 물질의 욕심이 앞서서 그것을 더 원하지만 밖으로 표현할 때 포장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양해야 될 거구나.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바른 관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선하게 그 물질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먼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느냐,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느냐, 좋은 곳에 취직하느냐가 먼저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학식과 또 근면함 등들이 주어서 심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을 가진, 신앙을 가진 리더들로, 우리 아이들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부모로서의 바른 역할이겠지요. 사사기 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입니까? 이러한 신앙 교육이 아이들에게 이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합스러웠고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암흑의 시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런 암흑의 시대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런 암흑의 시대에 스스로를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많은 믿는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부터 많은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언론 플레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두각되지는 않지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부에서 자꾸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더욱더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빛된 삶, 더 본이 되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주를 경외함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시고, 학식과 지식과 또 근면함들을 잘 구하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리더들로서, 또 귀한 자녀들로서 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